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베드로후서의 진단과 대책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성경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두 번째 것은 좀 낯설죠, 표현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닮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 배우 중에 공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설명할까 하다가 장동건 하면 뭔가 좀 올드한 옛날 사람 같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공유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데, 그럼 공유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기럭지가 크고 매우 잘생겼다,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을 24시간 밀착해서 어떤 상대방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함께 있다고 해도 닮아가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게 그냥 닮아버립니다. 전쟁이 나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금방 내 자식이 누군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유전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깃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진정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참 마음이 따뜻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이 온 것이죠. 영적인 죽음과 그때부터 육체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게 죄인데 계속해서 왜곡된 모습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자신에 대한 오해와 왜곡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비전을 발견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들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마치 간유리를 끼고선 세상을 보고 또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아까의 얘기와 정반대입니다. 처음엔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제적인 얘기인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또 생명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세 번째는 오해와 왜곡에서 시작되었던 것들에서 그치고 다시 바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기 전, 죄 지은단 말고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로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를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참 독특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법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순간적으로 이미 생명과 경건을 주셨고,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은 자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생명 안 가졌어요, 나 경건 안 가졌어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고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난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살아난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경건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 그냥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이건 특권입니다. 그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이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생명과 경건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마치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았을 때 출발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도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이단 세미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단 세미나를 통해 저도 갔다 왔고 참여해봤지만 좋은 지식과 이단이 우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유혹하는지 미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여러 이단들의 교리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떻게 그걸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그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가짜는 충분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이단 대책 세미나가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목표이고 중요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진단은 외부에 있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역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신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 어떤 내면의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것, 그냥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든 두 번째 오해든 여러분 생각하기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구원은 회복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깃들게 하셨고 허락하여 주셨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거룩하고 성화되는 것을 베드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요, 아무리 흉내낸다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해도요,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내가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해도 금방 티가 납니다. 이건 그냥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고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죠. 부모가 한 번 더 사랑해 줄 때 아이들은 변합니다. 부모의 진심을 아이들이 알게 될 때 아이들은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사람은 그제서야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갈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한 거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만 가지 않는 길, 새로운 낯선 길을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의 결단력,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달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죠.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갈 길도 모르면서 갈 수 있었을까? 이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있는 우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되길 원해. 나를 좀 따라와 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동의 신들은 나에게 와서 무릎 꿇어라. 어찌 보면 너의 모험을 자해해서 나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신이었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불 위에 지나가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신이에요. 거짓 신이죠.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내가 보는 나 말고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미워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이단들 중에.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파선을 했습니다.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이었고 그때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발음을 하고 싶은데 어제 여러분 연습했는데 발음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발음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노시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노스코와 에피기노스코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기노스코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숭배하는 것이죠. 지식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정보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습니다. 정보의 홍수 가운데 지식을 알면, 똑똑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정보를 얻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어떨까? 기상 예보를 봅니다. 어디가 어떤가? 그런 정보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해야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 거부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정보를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야, 성환아.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렇게 되뇌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흐름은 그냥 정보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말입니다. 이 시대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스르고 역행해야지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되게 낯설어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함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인격이시야?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격을 빼면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잖아요. 그런 인간이 다시 우상을 만듭니다.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왜 경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신이 싫다고 해서 떠난 인간이 왜 신을 또 만들까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만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 힘만을 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인간은 오늘도 만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압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아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린 그거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문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질이 나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원래 질이 나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우리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잖아. 왜 포로로 살았는지 알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잖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회개하자. 거룩하게 살자.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식은 쌓이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큐티와 어떤 예배 안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그렇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일주일의 관계 안에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침묵하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시간을 들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 기도 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뜨죠.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그런 거죠. 저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 아프요. 안녕히 계세요. 의사는 처방전을 내야 되는데 환자는 떠나버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인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영주주의처럼 이 세상은 그걸 강조하고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밖으로든 내부로든 다 지금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또 느끼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공격을 받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것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싹 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세상에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기노스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딱 저기까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00년도였나요? 그때 제 마음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데 나는 참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게 영적인 노트를 적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 가운데 눈에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날따라 은혜가 되는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봉변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봉변 당하는 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선 창피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했는데 노트에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기를 한참이었나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노트를 넘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왜 그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그것을 말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요. 적어놓고요. 유념하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만남이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마치 죽어있는 존재와 관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로봇과 같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있고, 그렇죠? 필요할 때만 찾아요. 어려울 때만 찾아요. 어디서든 경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짜장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유치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아는 분과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변상을 해주시면서 공업사 가서 차를 맡기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 중에 양해를 구하고 차를 맡기고 경미한 거였기 때문에 퇴근 후에 공업사에 가서 차를 찾아오는 스케줄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서 공업사에 갔는데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으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차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 공업사 앞에 빵이 이렇게 쫙 나열돼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도 저녁을 먹이는 건 아니니까 빵 먹고 가라고 사장님이 빵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빵 먹게 해주세요. 저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딱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빵 드실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맛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묻고 아뢰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은 성도의 성화이다. 성화는 다른 말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거룩이다, 성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보죠. 잘못되고 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를 통해서 혹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어떤 폭탄 테러를 하는 악한 사람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악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그렇죠? 구원을 얻으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난주 목사님 그러는 거죠.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은 내가 성화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퍼포먼스를 원합니다. 교회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교회들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기적을 보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먼저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쫓는 것 같지만 나중에 상처를 받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만히 있다고 오토매틱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주셨고 경건을 주셔서 아무에게나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이게 뭐냐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냥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순간순간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엘리와 사무엘 얘기 아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그는 7절에 보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식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대화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자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눈을 떠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죠. 말하는 거죠. 저 부르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는 처음과 두 번째는 나 안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세 번째는 얘기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데 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야, 이번에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는 말이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족할 수 있지만 엘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엄마,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뭔가 내 안에 이런 갈증이 있어. 근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영혼에 문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건 말이지, 사무엘아, 그건 말이지,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서 너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거야. 자, 일로 와보자. 기도해 줄게. 그런 영적인 부모와 또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와 어미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할 겁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떤 땐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는 기다려줬고 누군가는 기도해줬고 누구는 용납했으면 누군가는 참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그렇게 기다려주고 엘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제가 엘리와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엘리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엘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영적 아비와 영적 스승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갖겠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표 안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이 베델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또한 단돌이 하며 또 그걸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십시오. 교만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서 우상의 아버지를 두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너는 내 백성이며 내 자녀이며 너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이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 바리새인적인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만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격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서도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대하며 하나님 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악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양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양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집에서 떠났지만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머리는 차갑지만 그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겠지만, 배워야겠지만, 하지만 그 배우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을 태워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만나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건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자격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한 주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묻고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오면서 사무엘처럼 물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 거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넘어 관계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결단하며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